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이 여기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그 뒤에 얘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라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원선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라는 말은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것을 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먼저 경배로 올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어느 하나하나 그냥 단편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전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이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마치신 후에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건 슈브,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그곳 가운데 매여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자녀들로서 회복되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의 주제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와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시고 그 양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양이 꼴을 먹게 된다. 꼴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천국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돌이키면, 그래서 나에게 나오면, 예수님을 그래서 맞아들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영어로 하면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희들의 손에 이제 쥐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가까이 와서 너희에게 안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거는 개인적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나중에 갈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임으로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죄인에서 죄가 사함받은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한 위격,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을 살려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능력, 단지 어떠한 그 바람으로도 비유되어 있고 뭐 물로서도 비유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지만 그러한 그 비조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던 것뿐이지 성령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 창조되지 않으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사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들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따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가 씻김받게 되고 사함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살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우리 겉으로는 세상을 아직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속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계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계를 만드셨는데, 자연계는 영계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이미 거듭나져서 영의 세계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으로는 아직 이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을 겪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이 몸이 깨어지고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시엉겅퀴가 이 땅 가운데 나게 되고 고통하는 것, 그 슬퍼하는 것, 아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품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주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부활의 몸이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영은 근데 우리의 영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영은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의 깨어진 몸으로서 이 세상을 접할 때 이 세상의 마귀가 뿌려놓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마귀를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마귀가 그 세 가지 시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영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있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의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호흡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겪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을 때 영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렇게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단지 육신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그렇게 판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죽을 때 가서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저 세상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못하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임해 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되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영계를 만드신 분이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영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연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자연적인 삶도 정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자연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연계의 왕이시면서 그걸 넘어서서 모든 영계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할 때 자연적인 것은 뒤따라오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영계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자연계의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 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어린 양을 향하여서 그 내생물과 24장 노들이 찬양을 올려드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감사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통치의 권한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부를 가지고 계세요. 지혜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존귀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찬송이 주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의 일들이 풀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러 오셨고 죄를 갚으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이켜지도록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세력, 그 마귀의 그 세력이 사람들을 또 충동하고 해서 이 핍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의 그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몸도 주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아멘.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그 몸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붙잡느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단지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 환난과 핍박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미에서 보았어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일을 지금 이루신다라는 것을 비춰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기적이에요. 어떠한 개별적인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멸망의 아들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로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여김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이 땅의 자연적인 어떠한 공급이나 자연적인 어떠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거에 딸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났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속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 자연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에 속하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를 갖고서 마귀가 그것을 부여잡고서 안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인간의 죄악을 먼저 갚으시고서는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함께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지금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그런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 엄청난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그래서 핍박도 가해가고 유혹을 틈타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마귀가 분명히 그것을 대적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를 제압해야 돼요. 어떻게 제압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체계가 있어요. 정사는 아주 쫄개요. 그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아래 정사와 권세를 부려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뭘 하냐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서 그들에게 그 귀신의 지배가 펼쳐져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래서 그것에 절대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먼저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나중에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라는 케넷 세기 목사님 책이 있어요. 거기인지 하여튼간 그 다른 케넷 세기 목사님 책에 있는데 그게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 정사는 가장 아래 그 계급인데, 그 어둠의 그 세력 중에 그 위에 이제 권세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것에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거짓 참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어째 너희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이게 나라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졸개인 그 귀신의 왕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그러냐. 물론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을 눌러놓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술해 가지고서는 이 귀신 들린 거를 해결해야 된다. 점쟁이들이 하는 건 사실 더 큰 귀신을 불러와서 작은 귀신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편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우리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셔서 자유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런 지배를 깨트려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문을 깨트리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음부, 그 멸망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것을 그냥 그 세력을 파하면서 돌이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거짓 참소가 일어나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은 너희는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거냐. 귀신 쫓아내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귀신의 지배가 있다는 것은 어둠에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 세간이 뭡니까? 사람이 집에 비유된 거예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지배를 쫓아내 주시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회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믿는 자들이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꼴을 얻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도 40일 동안 이 시험을 주님께서 겪으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걸 보진 않고요. 1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것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그 시간도 가지셨고 그래서 30세가 돼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30세가 돼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가 이루어지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신데 성령이 위에서 또 내려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침례는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 사로잡으시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위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물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요. 근데 그것 가운데 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그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그럽니다. 그날에는 그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절기 마지막 날에 이른비를 구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농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죠. 모든 곡식과 이 그 열매들을 걷어들이고서는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8번째 날에 이제 그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큰 소리를 외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것이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소스가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완전히 덮어지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를 30세에 받으시고서는 그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그 기간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완전 사로잡히도록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다 이것을 깨뜨리셨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른 영이 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것으로 세상의 영을 그대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완전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하나하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서는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이켜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winning sou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win 한다는 것은 이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winning soul이라 그 영혼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winning soul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강한 자가 그 어둠으로서 결박하고 있는 것을 깨트려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죠.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채입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쳐시니 곧 이사야서 61장을 1, 2절 3절의 전반까지
인용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권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단지 어느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어둠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이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완전히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오면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것은 마귀의 그 어둠의 영의 포로가 된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서 어둠에 그대로 지배당하고 그대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빛으로, 생명으로 와주셔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의 주님인 것을, 빛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에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건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에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영의 문이죠. 그 영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사실은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빛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빛비춤을 받게 되면서 이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받았고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영이 거듭나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요,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를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몸에 그 마귀가 준 질병이나 이런 장애들을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귀가 사실 그 부분을 눌러놔 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걷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른 것이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장이 못 되도록 눌러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도
성장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셨죠. 아멘. 날 때 먼저 안진뱅이면은 그 관절이나 근육이나 아무것도 발달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일으켜 버리십니다. 중풍병자, 누워있는 자를 그냥 일으켜 버리시죠. 죽은 자를 살려버리세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역사도 이루시고 혼의 역사도 이루시고 자연의 역사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고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인공이 와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이 땅 가운데 직접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서는 그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신 그 또 10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시면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있었던 때와 똑같이 머리 대신 주님 가운데 몸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증거되어져 가면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와주셨다가 올라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미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오셨죠. 그리고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도 가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로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구절들에 보면은 나사렛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몇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서 31절부터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알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신 것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런 축사 사역도 주님의 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세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이러한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대신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자유케 되고 돌이켜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러한 역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사역에 너무 그거에만 이제 관심이 가게 되면서 이제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죠,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으시죠.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볼 것입니까?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풍랑이 일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미쳐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훈련된 마음이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함께하는 것에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죠.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기도 했어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여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로써 정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두 단락으로 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하나님만 높이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돈을 우상시하고 있어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의뢰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뢰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 유혹으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를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하늘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이뻐해 주신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게 우리를 너무나 친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그 다음 날을 따로 떼어 두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로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부모에 대한 관계부터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남을 해하지 말라. 그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살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생명을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는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건 더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거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부부 간의 관계를 깨는 그런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 외에서 그런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거짓사업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거의 목적이 뭡니까? 남을 해하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거는 마귀의 일이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고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욕심이, 그 탐심이 우상숭배로 가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삶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하늘에부터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의 증인되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